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그 감사의 기적으로 또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잘 되는 분들, 뭐 이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삶이 뭐 풍성하고 부유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육체 장애를 겪고 있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도대체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참 목회자로서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신중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감사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 누나와 제가 있습니다. 남매가 같이 성장해 왔는데 누나 앞에 2살 빠른 형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이제 당시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놓잖아요.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산파들이 와서 이제 아이를 봤는데 그 탯줄을 자르는 가위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탯줄 때문에 이제 그 파상풍으로 이 아이가 열흘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의 장례를 이제 마치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장례도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시신을 받아서 이 아이를 화장하는 것으로 그 모든 장례를 끝을 냈대요. 그리고는 그때 장례를 마치고 받은 이제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저입니다. 네, 누나가 태어났고 또 이제 다른 아들인 제가 태어났는데 당시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시대라 가지고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이제 사인을 받고 이제 그 여성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임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시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태어나고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조리를 위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정신도 없는데 사인하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인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났더니 이제 또 셋째는 이제 낳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첫째가 있었다면 저는 없었겠죠. 그 첫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열매가 저라고 생각하니까 제 인생이 참 그 뭐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 잉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감사의 열매로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시간 그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살 때예요. 5살 때 누나랑 놀다가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5살짜리가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으니까 창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창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오토바이 놀이를 했어요. 이제 누나 뒤에 태우고 제가 오토바이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이제 누나가 올라오다가 이제 딱 짚는다는 것이 저를 잘못 짚어서 제가 떨어져서 창틀에서 떨어져서 이제 머리가 이제 깨졌는데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상처가 났으면 다행히 괜찮은데 상처가 나지 않은 채 그냥 안에서 이제 피가 터지는 바람에 머리가 이만큼 됐어요. 제가 머리가 이만큼 돼서 이제 병원에 이제 업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이제 머리를 다쳤으니까 뭐 지금도 머리를 다치면 이렇게 마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는 더 했죠. 그래서 마취를 하지 못한 채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온 몸을 여러분들 옛날에 가스 배달할 때 보면 오토바이 뒤에 가스통 매달고 그 이제 아주 두꺼운 고무를 이렇게 탁 이렇게 매서 배달하잖아요. 이제 그 고무로 온 제 몸을 감고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꿈에 자꾸 이제 병실에서 막 제가 소리 지르고 있고 어떤 통에 피가 쫙 쌓이는 장면을 이렇게 꿈에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내 꿈에 자꾸 이런 게 보인다라고 했더니 네가 수술 받을 때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한 1cm 정도만 옆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즉사했을 건데 다행히 한 1cm 정도 옆으로 떨어져서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보니까 사고가 안 났어야 좋은 일인데 왜 사고가 났을까? 사고 안 난 것이 감사인데 사고 난 후에 더 감사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감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뭐 늘 감사했고 저도 감사하니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가 저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감사하지만 저는 감사라는 것이 참 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장애를 낫게 해주시면 더 큰 감사를 하겠다라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장애가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고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얻고 다시는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육체의 가시,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내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결단, 그 자리에 자신의 장애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 뇌전증이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실제로 이 목회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제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증거되어지던 이름이었어요. 그런 그가 쓰러지고 나면 사람들이 아마 얘기 뒤에서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적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부터 고침받고 와야지. 자기 병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장애가 되어지지 않고 고통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당했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순간도 감사를 쉬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바로 이 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기독교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감사는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의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 정통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제 표지 타이틀에 보면 나는 이단을 창조하려 하였다가 정통을 만났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연구했지만 결국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결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여러분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만은 오늘 점심 준비하신 분들이 깜빡하고 실수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기는 할 수 없고 드시도록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 한 100여 분이 계신다 치면 여러분 제가 이 보리떡 5개를 100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린다 치면 그것이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식당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못 맞출 수가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부족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보고 한숨 짓지 않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었고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생명의 기적에 동참하는 또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감사가 단순히 예의 있는 행동, 예절이 있는 행동, 교회에 나올 때 감사 헌금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어떤 예의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여는 믿음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함으로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는 부족함을 채우는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절대적인 결핍의 자리. 왜요? 그 당시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를 세봤더니 누구만 5천 명일까요?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감성적이고 또 무언가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있는 수가 5천 명이라면,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 적어도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먹이시려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 이 양은 소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먹어도 배고픈 나이겠지요. 그런 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요. 예수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 가져온 거 더 꺼내보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향해 네가 가져온 게 이것뿐이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가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시고 이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들이 다 먹고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 없이 다 한번 거두어 보라 라고 말씀했더니 그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보면 12바구니만큼만 남은 것이 아니고 12제자가 가진 바구니에 풍성히 다 담아봤는데도 그것이 꽉 찰 때까지도 그것들이 남았더라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의 그 원문이요, 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찬, 성찬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감사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것 역시 축사, 감사, 성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감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 좋네, 기쁘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가정에서 6년 만에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결혼은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했는데 첫째는 친구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얻기 전에 첫 유산을 했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면, 제가 아내 학교를 이제 갔다가 금요일 날 이제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근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지하철에서 제가 전화로 들었는데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월급을 45만 원 받았거든요. 예, 오랜 세월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45만 원 받기 몇 년 전에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3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제가 45만 원을 월급 받으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아이가 유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환영하지 않아서 그럴까? 내가 걱정해서 그럴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고 저희 첫째가 임신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왜냐면 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 병원에는 주차장이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문 앞에 내려주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냐?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앞에서 뱅뱅 돌다가 못 들어갔다고 제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첫째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감사 헌금을 드렸을 때 그 감사 헌금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감사의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그만큼 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이의 그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났을 때, 그것을 감사했을 때, 여러분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했다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다시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기에 그 감사가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공급함이 어때요? 저라고 하는 존재를 있게 했다라고 할 때 저는 저의 존재 자체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현실을 바꿉니다. 감사를 했다고 해서 뭔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고 뭔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의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굳건히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을 원망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는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럼 바울이요 열정 하나로 유대교를 지키겠다고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스데반을 바울이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을 원문으로 부르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테파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평생을 통해 그가 무엇을 쫓아갑니까? 의의 면류관을 쫓아갑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씌워줄 그 의의 면류관, 그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에 씌워주는 그 면류관이 자신의 머리에 씌워질 때 여러분 자신의 머리에 씌워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의 인생에 중간에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면 그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와 자신을 향한 원망과 고통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이 너무나도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 사건과 마지막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 사이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마다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감사를 고백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자신의 행위, 행동,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이 깡그리째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 감사로 인하여 결국에 그가 썼던 면류관은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며 너무나도 기쁜 희열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아마 준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에 띄는 변화나 손에 잡히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평강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능력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부족함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